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욕심이 우상이다. 어떻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방금 읽었던 구절 맨 끝부분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이 욕심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갖고 싶은 마음, 되고 싶은 마음, 또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들, 이런 갈망들, 이런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죄이고 다 우상숭배일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복음을 위한 갈망, 이런 것들을 향해서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도 탐심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열심히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궁금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욕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우상숭배고 어디서부터 욕심이 될까? 이게 구별 가능할까요?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 너무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 우상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죄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정말 깨닫지도 못한 채 우상숭배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후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그 후일까?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9절 앞부분에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요압이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내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다 이겼으니까 왕께서 오셔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마터면 사람들이 나를 높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왕이 오셔서 그 모든 공을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메시지를 듣고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라빠로 쳐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을 점령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토리를 이해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갑자기 무슨 전쟁일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전까지 봤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엄청 혼나고 그리고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대속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 무슨 전쟁일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에몬데 가서 화풀이 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범죄한 시점이 아무 때나 범죄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그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문단을 보내잖아요. 그때 하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조문단의 수염을 반 잘랐고요. 그리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상대가 안 되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금방 끝난 건 아니었어요. 겨울이 되면서 멈췄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우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봄이 되면서 땅이 마르니까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집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백성들은 지금 생사를 걸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고 늦게 일어나서 산책을 했습니다. 낮잠이 잘못도 아니고 산책이 잘못도 아닌데 성경이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한 이유는 다윗의 정신 상태가, 다윗의 영적 상태가 해이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으니까요. 당연히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밧세바를 데려다 간음을 했죠.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였던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왕이 있으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듣고 좀 한심하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너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희들 것을 다 빼앗아 갈 거야. 괜찮대요. 왜 괜찮으냐? 우리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기대를 안고 왕이 되었는데 지금 전쟁 가운데 싸우러 안 간 겁니다. 그리고 낮잠이나 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자기 백성을 범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너무 심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서야 다윗이 하나님께 깨지고 엄청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신을 차렸고 그리고 요압이 열심히 해서 지금 전쟁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다윗은 이제 진짜로 자신의 본연의 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문맥입니다.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후에.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정신 차리고 난 후에. 다윗이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제대로 왕 노릇을 해보려고 하던 시점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잘 보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대요. 이 일은 결국 안 좋은 일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던 시점에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안 좋은 일이. 마음 아프죠. 꼭 생각해보면 뭘 좀 해보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안 좋은 일, 이 나쁜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말. 성경이 이 다말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신경 써서 봐야 돼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면 누구 딸이에요? 다윗의 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윗의 딸 다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여러 번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다른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 자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 누가 사용되느냐? 우리가 봤더니 압살롬이었습니다. 우리가 징계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압살롬 이야기를 봤잖아요. 드디어 그 압살롬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다윗이 마음 먹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시점에 일어났느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징계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압살롬이 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 일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말 중심으로 이야기를 볼 겁니다. 다말은 다윗의 딸이었고 그녀는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운 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다른 아들이 있었대요. 왜 다른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먼저 소개된 다말과 압살롬과는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달라요. 그러면 그 관계가 뭐예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복남매. 괜찮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딸 이복남매 안 되고요. 어머니의 딸 이부남매 안 된답니다. 어쨌든 자매는 다 안 돼요. 그런데 암논이 이복남매인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녀는 처녀래요. 당연히 다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녀가 처녀이기 때문에 암논이 그녀를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이 암논의 생각과 암논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대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말이 처녀가 아니었으면 그럼 어찌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일까? 어떨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에 이복남매를 포함해서 남매지간의 사랑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이 다말은 처녀여도 이복남매고 결혼을 했어도 이복남매거든요. 다시 말해서 처녀든 아니든 이복남매는 어차피 안 되는 사이입니다. 근데 왜 암논의 마음 가운데는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왕실 안에 결혼을 안 한 왕의 딸들은 왕의 소유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딸들은 공주겠죠. 그 딸들은 특별하게 구별되고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특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중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막 힘들어 하거든요. 다말을 못 만나니까 막 어려워합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나타나서 조언을 해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 아프다고 해라. 아픈 척을 하고 힘들어 누워있으면 아버지 다윗이 방문하지 않겠냐. 그때 다 죽어가는 말로 목소리로 다말을 좀 나에게 보내달라. 나를 좀 병문안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암논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픈 아들의 부탁이니까 무시하지 않고 들어줘요. 그래서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암논이 다말을 만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허락을 구했다라는 거고 다윗이 허락하니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녀인 왕의 딸들을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말은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논은 그것 때문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고 막 화가 났고 화가 나서 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일일까요? 왕된 아버지의 뜻인데 왕가의 법도가 그런 건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의 권력 서열 1위 누굽니까? 다윗. 2위 누굽니까? 요압.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2위는요. 죽었다 깨도 1위는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위가 1위가 되려고 하는 순간 쿠데타입니다. 반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위는 자녀에게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암논은요. 첫째 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가장 유력해요. 지금은 2위도 아니고 3위도 아니고 뭣도 아니겠지만 나중에 결국엔 다 건너뛰고 1위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논은 실제로 권력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을 겁니다. 왕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정말 온 왕궁이 우쭈쭈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암논에게 안 되는 게 생긴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다말을 사랑하는 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당연히 율법에 이복 남매 지간이니까 안 돼요. 이건 뭐 율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처녀여서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처녀여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암논은 율법적인 고민은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고민은 다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암논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거 상황적인 한계. 아버지 왕의 허락이 없으면 만날 수 없는 상황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암논에게 생긴 이 병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암논의 이 마음을 가지고 상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세기의 사람 같잖아요. 뭐 안 되는 건데 구구절절 애절한 그런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이거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갖고 싶은 집착이라고 봅니다.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못 가지게 하니까, 금지하니까 그 금지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이걸 어려운 말로 욕망의 우상화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갈망이 언제 욕심이 되고 언제 탐심이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갈망들이 언제부터 죄가 되고 언제부터 우상숭배가 됩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일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고, 가질 수 없는 거 갖고 싶고, 되지 말라는 거 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싶은 마음. 그 생각이 들면 탐심이고 그 생각이 들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제가 성경 인물 외에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거스틴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먹으려고 그 많은 배를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돼지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설령 우리가 몇 개를 베어 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즐거워했던 것은 금지된 일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거스틴이 친구들과 함께 10대 때 배를 훔쳐 먹었는데 그 배를 훔쳐 먹은 게 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못 먹게 하니까, 남의 거니까 그거 훔치는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암논의 병은요, 상사병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때 생기는 참지 못하는 욕망, 금지된 것을 깨뜨리고 싶은 욕망, 그게 안 돼서
미치는 중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암논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진짜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암논이 결국은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사고를 치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뭐라고요? 다말이 막 싫다고 하는데 힘이 세니까 억지로 동침을 했대요. 강간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말을 심히 미워했대요. 이전에 사랑했던 감정보다 더 크게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가지고 싶은 걸 가졌으니까 흥미가 떨어진 거잖아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싶었을 때 그 마음은 정말 애절한 사랑이 아니라 금지되었기 때문에 깨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처녀여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게 하니까 화가 나고 견디지를 못했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되고 싶은 거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내가 그걸 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아닐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진짜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첫 번째, 내가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남들은 가졌으니까. 내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남들은 되고 있으니까. 내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남들은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가질 수 없으니까. 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려고, 그걸 하려고, 그게 되려고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릴 때 결국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봤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그때 마음의 감정이 뭔가 하면 야,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였답니다. 맛있게 보였고 보기에도 좋았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고 똑똑해질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독보적으로 맛있어 보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먹어도 좋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과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인간들이 수고를 해서 겨우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으로 창조를 딱 해놓고 그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과일들을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정말 선악과 하나뿐이었을까요? 보암직스러운 과일이 선악과 하나였을까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과일이 선악과 하나였을까요? 에덴 동산에 먹을 만한 과일이 한두 개밖에 없었을까요? 다 맛있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건데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눈에 들어온 과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건 진짜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금지되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 먹는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결국 금지된 걸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렇게 금지할 수 있는 권위를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욕구가 욕심이 되고 언제 갈망이 탐심이 될까? 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갖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되고 싶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갈망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우상숭배가 돼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는가? 제가 욕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분수에 넘치도록 갖고 싶은 마음이래요. 분수에 넘치도록. 저는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큰 꿈을 꾸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분수에 좀 안 맞아도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걸 다 욕심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탐욕이 되고 언제 죄가 되고 언제 우상이 되느냐, 그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갖고 싶을 때, 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까지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가져야 될 때, 되어야 될 때, 해야 될 때, 그때 탐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뜨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잖아요. 권위에 도전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탐심은 없을까요? 그런 우상은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내게 분명히 있지만, 적당히 있지만 더 가져야 되고 더 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탐심은 뭘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탐심은 뭘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게 뭘까?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욕심은 결국은 우상숭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한 갈망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욕구로 남아있을 때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갈망하는 거, 그걸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열심히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 갖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갖고 싶은 거,
그렇게 해서라도 돼야 되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남은 삶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는 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욕심이 되고, 그게 탐심이 되고,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속 결핍이 있어서 불평과 불만과 불안함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지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 그거 버리겠노라. 오늘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욕심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